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6장 1에서 21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림에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러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읽고 또 듣고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으니 주님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그 복 허락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각자 개인에게 증도사라서 우리에게 소통하시며 주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주님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 마음 우리 심령 가운데 주님 말씀해 주셔서 주님의 뜻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길 간구합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스도교의 복음은 천국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천국이라는 말을 들으면 그 다음에 무엇이 떠오르세요?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천국에 가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럴 때 이 땅에서 살다가 숨진 후에 몸을 떠난 영혼이 좋은 곳에 가는 개념을 떠올립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물론 그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 몸이 죽는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몸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혼은 자신이 속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돼요. 빛 대신 주님께 속한 사람은 그 영혼은 주님의 세계로, 주님 품으로, 또 어둠에 속한 자는 어둠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서 처형되었던 강도, 그 강도 중 한 사람은 숨을 거두기 전에 주님을 믿었어요.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는 말씀을 듣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영혼은 사후에 빛의 세계, 그러니까 낙원으로 들어갑니다. 낙원이요. 이 많은 믿는 이들이 이 낙원에 들어가는 것을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부분적으로는 맞는데요. 이것은 진짜로 복음의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아주 작은 부분이요. 성경이 전하는 천국 복음의 핵심은 천국이 이 땅에 임한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천국이 임한다는 거예요.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최초의 사람들의 타락으로, 그들의 죄로 인해서 망가졌던 이 땅을 하나님께서 오셔서 바로 잡으신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것이 바로 천국이 이 땅에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도래는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한 심판을 전제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도 배은망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에 대한 합당한 처벌이 실행되는 것이죠. 그게 천국의 임함이에요. 그런데요, 어떻게 천국의 도래가 복음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좋은 소식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비로우신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본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바로잡으실 때, 모든 인류도 그 안에 포함되어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자기 백성들을 택하시고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죠. 이 구원은 사람들의 어떠함에 누가 착한 애인지 나쁜 애인지 하는 그 어떠함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과 순종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 쏟아 부으셨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어요.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은 죄의 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 나오는 자는 그래서 이 은총을 얻고 하나님께 속하게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땅을 다시 새롭게 하셔서 거룩하게 하셔서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땅으로, 거룩한 백성들이 거할 유업으로 주시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시는 것은 바로 이 우주적인 구원 계획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얻기 위해서는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이 진멸되어야 했어요. 그들이 심판당해야 했어요.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세상을 차지하고 있는 불순종의 인류를 심판하시고 그 땅을 어린 양의 백성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편에 서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 천국의 도래는 그 심판은 좋은 소식일 수 있는 것입니다. 계시록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도래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특별히 7인으로 봉인된 두루마리가 이렇게 개봉되면서 또
나팔의 재앙을 통해 또 일곱 대접의 어떤 환상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렇게 펼쳐가는데요. 이것은 다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 심판 프로젝트에 대한 주제라는 면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지만 각각 그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 환상이 제시하는 거, 이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이것을 그냥 연대순으로 일어나는 사건들로 그렇게 단순히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거는 논리적인 순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거예요. 일곱 인 환상은 심판 프로젝트의 활성화를 의미하죠. 제가 미국의 핵가방 그리고 핵시스템 이런 거 예로 들면서 설명한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일곱 나팔은 역사 속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심판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 자체로 공의로운 심판이면서 동시에 마지막에 궁극적인 심판이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는, 그래서 경고하는 그런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일곱 대접의 환상,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일곱 대접의 환상이 바로 궁극적으로 끝에 일어날 그 궁극적인 심판 사건에 대한 내용입니다. 정리가 좀 되셨나요? 나팔 심판은요, 인류에게 큰 타격을 줘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표현을 3분의 1 이런 식으로 제한하죠. 그래서 나팔 심판적인 그런 사건이 있은 후에도 인류의 역사는 계속돼요. 그런데 이 대접 심판이 임하면 이 세상 완전히 끝이에요. 그거는 이제 완전히 끝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어둠과 악은 제거되고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이 시작될 것입니다. 자, 그럼 일곱 대접의 심판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죠. 요한계시록 16장 1에서 7절을 다시 읽어볼게요. 1에서 7절 시작. 또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일곱 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일곱 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둘째 천사가 그 대접을 바다에 쏟음에 바다가 곧 죽은 자의 피같이 되니 바다 가운데 모든 생물이 죽더라. 셋째 천사가 그 대접을 강과 물 근원에 쏟음에 피가 되더라. 내가 들으니 물을 차지한 천사가 이르되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그들이 성도들과 선지자들의 피를 흘렸으므로 그들에게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하더라. 내가 들으니 제단이 말하기를 그러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심판하시는 것이 참되시고 의로우시도다 하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부분을 읽을 때요, 계시록의 다른 모든 환상들과 같이 이 환상도 상징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것을 유념하면서 읽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 그 진노의 심판에 남은 일곱 대접이 있어요. 일곱 천사가 각 대접을 하나씩 들고 있죠. 첫 번째 천사가 대접을 어디 쏟죠? 땅에 쏟았어요. 그러니까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짐승의 표를 받고 짐승에 경배한 자들이 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요. 둘째 천사는 어디에 쏟아요? 바다에 쏟아요. 그러니까 바다가 피가 돼서 바다에 사는 생물들이 죽어요. 셋째 천사는 민물들의 강물 이런 민물의 대접을 쏟았어요. 그 물도 역시 피로 변해요. 하나님의 진노가요. 하나님의 이 진노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짐승에게 속한 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들은 짐승의 편에 서서 이 땅에서 떵떵거리면서 잘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용과 짐승들에게 기름 부음 받아가지고 그래서 얻은 명예와 재물과 많은 성취로 즐거움을 누리며 살았어요. 그들은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권세와 영광이 영원할 것이라 믿었을 거예요. 뭘 영원히 살려고 추구도 했겠죠.
그런데 그게 가능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면 자녀에게 자녀 손에게 이 좋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물려줄까를 몰두했을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하늘의 진노가 임합니다. 엄청난 고통이 그들을 칩니다. 독한 종기는 이 육체적인 질병과 함께 모든 내적 고통도 포함하는 것 같아요. 어떤 많은 재물도 권세도 그들을 이 고통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부유한 사람들, 초엘리트라고 불리는 사람들 중에 이 내적인 공허감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미국 헐리우드에 잘 나가는 그런 연예인들이 여는 그런 쾌락적인 파티에 대해서 들어보셨나요? 그런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굉장히 비정상적인 그런 쾌락에 몰두하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서 또 사람들이 놀라고 그랬죠. 뭐 공공연한 일이기도 하지만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굉장한 성취를 이룬 사람들이 이런 어떤 비정상적인 쾌락에 몰두하는 이유가 뭘까요? 고통 때문입니다. 고통이요. 고통을 잊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하다가 몸과 영혼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한 발만 삐끗해도 나락이고, 주변에 누구도 믿을 수 없는 그런 세계, 그런 게 점점 올라가면 더 짙어져요. 밝아지는 게 아니라 어둠이 짙어져요. 거기서 이제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뭐 소시오패스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어찌어찌 버티면서 살아가지만, 근데 평범한 사람들은 견딜 수 없는 거죠. 그 존재 깊숙한 곳으로부터 오는 고통을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치료제는 없어요. 그런 약물은 없어요. 그럼 마약에 빠지는 이유가, 마약마다 종류가 다르지만요. 처음에는 쾌락 때문에 시작하고 그렇게 하지만 나중에는 마약을 안 하는 상태가 너무 고통스럽대요. 그래서 그 진통 효과를 위해서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택한 사람들에게는 삶에서 어떤 고통들은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런 신호가 될 수 있죠. 그런데 버림받은 사람들, 유기된 사람들에게는 그냥 그 고통은 그냥 고통이에요. 그리고 형벌일 뿐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진노가 바다와 민물에 쏟아졌을 때 물이 다 피로 변했대요. 악하고 독한 종기, 아니면 물이 피로 변하는 거 어디서 우리 봤죠? 출애굽기에 그 애굽의 그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행하신 10가지 재앙 중에 포함되는 거잖아요. 이 자신이 신의 아들이라고 생각했던 이 애굽의 바로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맞짱 떠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신이 좀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여러 신들이 충분히 강하니까 승산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애굽의 마술사들이 뭐 모세가 했던 기적을 이렇게 흉내내기도 했잖아요. 뭐 지팡이를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물을 피로 만들기도, 요 마술을 흉내내기도 했어요. 마술로. 그런데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과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견적을 냈던 것은 완전히 잘못 판단한 거죠. 오산이에요.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하나하나 행하실 때 그것은 애굽 왕이, 애굽 나라가, 애굽 사람들이 의지하던, 자랑하던 그 신들, 그 힘들을 하나하나 그냥 불러가지고 깨트리신 거예요. 하나하나 제압하신 거예요. 밟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그분만이,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심을 만천하에 보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딱 잡아내서 밟으실 때가 있어요. 때로는 파괴하실 때가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질 때 우리는 얼른 엎드려서 항복해야 돼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해야 돼요. 은총을 받은 자들은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빨리 깨닫고 회개하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경배해요. 그런데 버림받은 자들은 이 바로가 끝까지 완악했잖아요. 버림받은 자들은 끝까지 이런 상황이 벌어질 때도 끝까지 주님과 싸우려고 해요. 이 아집과 이 고집, 이거는 마귀적인 특성입니다. 이 물이 피로 변하니까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온 세상에 물을 담당하는 천사가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라고 말해요. 물이 피로 변한 것은 그냥 하나님이 요걸 해볼까? 이렇게 심판할까? 이렇게 랜덤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짐승에게 속한 자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성도들과 선지자들을 핍박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한 응보로서 이 일들을 행하신 거예요. 여러분, 공의로운 심판은 인과응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뭐죠? 어떤 사람이 한 일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받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예부터요, 아주 오래전부터 사람들은 인과응보라는 것이 있구나. 이것이 하늘의 법칙이구나. 이 세상에 하늘의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알았어요. 인과응보는 온 우주의 시스템을 지탱하는 기본적인 법칙이에요. 이 법칙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반영하는 거죠. 하나님은 이 피조세계의 법칙에 매이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러나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분의 공의로운 성품에 근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를 따라서 모든 것을 진행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죄사함을 위해서 왜 굳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어요? 왜 굳이 그런 방법을 써야만 했어요? 그냥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그냥 눈 한번 감아주시면, 그래서 용서할게, 한번 봐줄게 하면 용서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을 이렇게 생각해요. 그냥 한번 봐줄게 하면서 눈 찡긋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비를 그렇게 오해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이 그냥 한번 봐줄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감당했어야 할 죄의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죠. 그 죽음의 대가를 예수님이 치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요, 값싼 구원이 아니라 값비싼 구원이에요. 공짜로 얻은 구원이 아니라 지불된 구원이에요. 여러분,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세요. 그 열왕기에서 엘리야와 엘리사의 시대 이야기 참 재미있죠. 그 엘리사와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왕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아합 왕은 그 이세벨이라는 그 부인과 함께 굉장히 나쁜 짓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 선지자로부터 자신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딱 듣습니다. 이제 최후 통첩이죠. 너 어떻게 될 거야, 이렇게. 그리고 근데 거의 마지막에 그 예언을 듣고 아합이 어떻게 했어요? 회개해요.
회개, 살려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이래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 아합이 들었던 심판의 예언은 니네 집안은 이제 끝이야. 니는 다 죽었어. 이제 니네 왕조는 끝이야. 이거였거든요. 근데 아합이 회개했잖아요. 어떻게 됐을까요? 기억나세요? 내용이? 그럼 하나님이 회개한 거 보시고 어떻게 하냐면 아합의 때에는 쿠데타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아합이 죽은 후에 쿠데타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심판은 진행돼요. 아합이 죽고 나서 반란이 일어나는 걸로 그렇게 돼요. 하나님께서 예후라는 사람을, 이 사람도 굉장히 거친 그런 사람인데, 이 예후라는 사람을 일으켜서 아합의 이제 뒤를 이은 아들 요람 왕과 그리고 왕비 이세벨을 완전히 그냥 도륙하고 야합 왕조를 끝내버리시죠. 아합과 이세벨의 죄는요 너무 무거워서 그냥 회개했다고 그냥 다 끝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었어요. 마지막에 아합이 회개했지만 그것을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고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오해했어요.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코스트코에서 최근에 코스트코 와가지고 양파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피자를 먹었어요. 근데 예전에는 핫도그에 두는 양파를 무료로 제공을 했었어요. 몇 년 전에는. 근데 이제 그게 없어졌어요. 네, 없어진 이유는 뭐 경기 그것도 있겠지만 하도 무료로 제공하고 원래는 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이 핫도그 드시는 분만 거기에 곁들여서 드세요라고 하는 거였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그거를 이제 샐러드처럼 먹었어요. 저도 그렇게 먹었고요. 근데 거기까지는 어느 정도 그냥 눈 감아줬어요. 그 회사에서. 근데 거기에서 사람들이 통을 들고 양파 그거를 싸가기 시작하고 하는 애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굉장히 공짜라고 하니까 했던 거죠. 결국은 이건 없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 공짜라는 것이, 무료로 한다는 것이 참 좋지만 어떤 사회 시스템에서는 그것이 부작용들이 많아요. 그리스도교의 복음을 오해해서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은 것처럼 생각하는 이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피 흘리셨고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회개하면 되니까 교회 가서 회개하면 된다라고 뻔뻔하게 말해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죄를 범해요. 종교를 풍자한 그런 영화들에서도 이것을 되게 웃기게 표현하잖아요. 막 조폭이나 이런 사람들이 사람 죽이고 가서 주여 할렐루야 하면서 회개하고 또 나쁜 짓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성경은 이런 이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라고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욕되게 하는 자들이라고 말합니다. 사실 이런 것은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믿음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그들이 그것을 바로 안다면 죄의 엄중함이라는 것을 모를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왜 하나님의 아들이 저렇게 죽으셨어야 했는가?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두려운가. 십자가는 구원이지만 동시에 심판이거든요. 십자가를 바로 안다면, 십자가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믿는다면 그 죄의 엄중함에 대한 느낌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인과응보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인과응보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영혼의 관점으로 보면 또 하나님의 때에 모든 일은 합당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악한 자들에게는 경고가 되지만 선한 자들에게는 격려가, 선한 일을 하는 자들에게는 격려가 됩니다. 내가 선한 일을 하고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섬기고 사랑을 선택하고 용서를 선택하고 때로는 손해보고 그러면서 그런 보상이 바로 오기도 하지만 안 올 때 이렇게 해서 누가 알아줘? 그런 마음이 들 때, 선한 일을 행하다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인광보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때에 모든 것을 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한 일들에 대한 응당한 대가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6장 8에서 11절을 읽어볼게요. 8에서 11절 시작.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자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땅과 바다와 민물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 부어졌어요. 그 후에 네 번째 천사는 진노의 대접을 태양에 쏟았습니다. 태양은 그 뜨거운 불로 사람들을 태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태양은 하나님의 은총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그런 피조물입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체는 이 태양빛을 통해서 살아가요. 하나님께서는 의인에게만 아니라 악인에게도 이 해를 비추시죠. 제공하시죠. 여러분, 태양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덩어리입니다. 할로겐 히터 같은 거 집에 있잖아요. 그것들을 이렇게 쬐다가 너무 가까이 가면 어떻게 돼요? 옷이 타거나 아니면 화상을 입어요. 적절한 거리가 중요해요. 뭐 회전을 시키든가 이렇게 해야 되죠. 근데요, 여러분, 지구에 도달하는 그 태양의 빛과 열이라는 것이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너무 신기하게 딱 맞아 떨어지지 않아요?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조금만 가까웠다면, 우리가 수성이었다면 어땠을까요? 혹은 멀었다면 어땠을까요? 너무 멀었다면요. 아니면 지구의 한쪽 면만 계속해서 그 태양빛을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이 모든 적절함이 놀랍지 않아요? 너무 놀랍지 않아요? 저는 너무 놀라운데요. 할렐루야. 선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노의 대접이 쏟아부어지니까 이 태양의 열기가 잘못되는 거예요. 물론 인류 입장에서 잘못되는 것 같아요. 이 일이 문자 그대로 만약에 일어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조금만 미세하게 태양의 열기를 조정하시면 태양의 열기가 만약에 지금 5였다면 조금만 올리시면 7이나 뭐 이렇게 올리시면 인류는 살아남기 어려울 것입니다. 살아남기 어려울 거예요. 우리 그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거기에서 굉장히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사람이 못 살아요. 사막이기도 하고 너무 뜨겁고 햇빛이 강해가지고 거기서 못 살고 대부분 해안가에 그렇게 살아요. 지금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세하게 열기를 이렇게 조정하시면 인류는 못 살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돌보심에 의존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사람들이 교만하게 행해요. 아까 제가 한 것처럼 태양이 너무 신기하지 않니?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면 무신론자들은 그건 우연이야. 그건 우연이고 인류가 환경에 맞게 진화하고 적응했을 뿐이야 라고 말할지도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태양이 인류를 그렇게 보살피는 도구였다가 인류를 대적하는 그런 걸로 바뀐다는 거죠. 이거는 이 태양으로 대표되는 모든 피조 환경, 세계 환경에서, 자연에서 하나님의 은총이 거두어지는 것을 의미할지도 몰라요. 어떤 학자는 지구가 복수한다는 것을 얘기해요. 지구 자체가 자기를 자꾸 인간이 오염시키고 파괴하니까 인류를 위험 요소로 인식하고 그 대가가 다시 돌아서 인류에게 온다는 거죠. 이미 인류는 기후변화를 통해서 위험한 그런 징후들을 보고 그것들을 체험하고 있죠. 성경은 지금도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붙잡고 다스리심으로 우리가 살고 움직인다고 말해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은총을 거두시면 인류는 피할 길이 없어요. 종말 영화 같은 거 좋아하세요? 영화에서는 지구 멸망이 임박하면 사람들이 이제 그 준비됐던 그 지하 벙커로 들어가서 운명을 이루고 살거나 아니면 부자들이 이렇게 우주선을 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렇게 도피하거나 하는 시도를 하죠. 근데요, 하나님께서는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세요. 지구의 하나님이 아니고 온 우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진노를 바라시면 피할 길이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날고 겨봤자요. 그런데 이 심판이 임했을 때 성경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때에도 짐승에게 속한 자들은 어떻게 반응해요?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이악 물고 주님을 욕해요. 끝까지요. 이게 버림받은 자의 표징입니다. 다섯째 진노의 대접은 짐승의 왕자에 쏟아져요. 그 세상 그 권세 한복 완전 중심에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흑암 재앙과 유사하게 짐승의 나라가 어두워져요. 이 문자적인 흑암 재앙일 수 있지만 이것은 사람들의 이성과 양심의 빛이 사라진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성과 양심의 빛이 사라진 사회는요, 어리석은 악인들의 천국이 됩니다. 지옥이죠, 그거는. 어리석은 악인들의 천국은 다시 말하면 지옥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일반 은총의 빛을 문화와 양심 가운데 주셔서 사람들이 자기 죄에 먹히지 않도록 보호하십니다. 그래서 인류가요, 자기 악성에 먹히지 않고 자멸하지 않고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빛이 약해지면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의 빛으로 죄를 억누르시는 그것을 조금만 거두시면 인류는 자신 안에 있는 악성에 사로잡힙니다. 헷가닥 하는 거 보셨어요? 분노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이렇게 눈 돌아간다. 헷가닥 한다. 그것들이 집단적으로 일어났을 때 폭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완전 무지성적으로, 비양심적으로 그것이 그냥 아주 편만하게 제도화되어서 하면 소돔 같이 되는 거예요. 그런 여러 가지 범죄들이나 대량 학살이나 전쟁의 역사들을 살펴보면요, 인류가 그 괴물에게 집어삼켜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빛이 사라졌어요. 사람들은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 정도예요. 근데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회개하지 않아요. 이게 마지막 재앙의 특징이에요. 더 이상 복음을 전할 사람들도 없어요. 구원받을 문이 닫혔어요. 이것은 그냥 심판일 뿐이에요. 고통은 그냥 고통일 뿐이고 나아지지 않아요. 그들은 이 이후에도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에 기대어 있습니다.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이렇게 움직이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죠? 모든 것이 은혜. 그 찬양도 있잖아요. 내가 내 어리석음과 내 악성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도 하나님 은총 때문이에요. 하나님 은총 없으면, 하나님 빛을 거두시면 나는 그냥 망하는 길로 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왜 엉뚱한 것들을 찬양한단 말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오직 주님만 우리가 의지할 뿐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야말로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한단 말입니까?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될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부분 읽어보죠. 요한계시록 15장 12에서 21절. 요한계시록 15장 12에서 21절 읽어볼게요. 시작.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로라. 아멘.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아요.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려요. 그리고 용과 첫째 짐승과 둘째 짐승 거짓 선지자죠. 그들의 입으로부터 개구리같이 생긴 귀신이 나와요. 개구리같이 생긴 귀신이요. 이 귀신들의 활동을 통해서 전 세계가 자멸을 위한 전쟁 모드에 돌입해요. 어떤 성경 교사는 이 전쟁을, 여기에 묘사된 전쟁을 단지 영적인 전쟁으로만 제한해서 해석합니다. 아마도 그 반대쪽에 이 계시록을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세대주의적 해석자들이 이런 본문들을 볼 때 이 전쟁이 언제 몇 년도에 어느 나라들이 일으킬지 그거를 계속 몰두하는 것에 대해서 반작용으로 이것을 영적 전쟁으로 제한하는 것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단지 영적 전쟁만을 뜻한다고 보지는 않아요. 저는 마지막에 이 세상에 엄청난 대전쟁이 실제로 일어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 세대주의자들은 이 마지막 전쟁이 아마겟돈 전쟁이죠. 이 아마겟돈 전쟁이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어떤 세계 전쟁일 것이라고 해석하고는 합니다. 물론 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요. 거기는 굉장히 이렇게 전쟁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 마지막 전쟁이
이 마지막 전쟁이 만약에 발발한다면 그 발발과 양상은 우리의 생각과는 완전히 다른 것일 수도 있어요. 뭐 한반도가 중심지가 될 수도 있죠. 모르는 일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의 활동을 제한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도 전쟁으로 자멸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최근 100년의 역사에서 인류는 2번의 무시무시한 세계대전을 경험했어요. 엄청나게 끔찍한 역사입니다. 우리 나팔 제왕할 때도 얘기했죠. 이런 전쟁이 벌어지는 것은 악한 영들이 이 세상에 그냥 막 활개를 치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끔찍한 일들이 이 땅에 펼쳐집니다. 대량 학살, 뭐 사람들을 그냥 대상으로 실험하고 죽이고 뭐 세뇌하고 고문하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이제 그런 역사를 보고 만약에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4번째 전쟁은 4차 세계대전은 사람들이 돌을 들고 싸울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냐면 3차 대전이 일어난다면 인류는 구석기 시대로 돌아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3번째 세계대전이 일어난다면 그 다음은 없을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왜요? 지금 이 세상의 나라들은 10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한 그런 무기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7번째 대접은 공중에 쏟아져요. 그러니까 성전의 보좌로부터 됐다, it is done, 되었다 라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번개의 음성과 또 우레소리와 유례없는 그런 지진이 일어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시내산에도 임했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이 땅에 현현하실 때,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뒤에서 그렇게 다스리고 있는 어둠의 왕국이 완전히 드러나고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하늘에서 또 어마어마한 크기의 우박으로 한 달란트래요. 그러면 여기 뭐 60kg라고 그 주에 나오네요. 제가 지금 68 정도 되거든요. 그런 무게는 그냥 땅에 그가 떨어진다는 건 상상할 수가 없네요. 그 젖은 눈으로도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데, 그런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또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재앙을 불구하고 남은 사람들이 끝까지 완악하게 행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여러분, 자신이 끝났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반성하지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뻔뻔하게 나는 죄가 없어 라고 우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나타나는 궁극적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어떠한 것인가를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긍휼 없는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의 도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주님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그분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하셨어요. 우리는 바로 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거예요. 다시 오셔서 새로운 창조를 마무리하실 거예요. 이 세상에서 모든 죄악을 제거하시고 그분의 거룩하심이 합당하지 않은 것은 불태우실 것입니다. 그리고 새롭게 하신 이 땅을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약속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천국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을 믿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믿으십니까? 그 나라를 사모하십니까? 그 나라를 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함께 기도하겠습니다.